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 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한 뜻을 쫓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또 마귀의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항상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쫓는 힘과 능력까지 함께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는 기쁨과 또 주의 그 선한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또 더욱 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이 묵상하는 말씀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들 인도하는 큰 걸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새벽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과 또 말씀 선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3장 1절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묵상할 에스겔 13장, 사실 12장까지 포함해서 12장 13장 말씀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어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1차가 여호야김이고 2차가 여호야긴 왕이고 3차가 최종 멸망으로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는데요. 1차 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끌려갑니다. 같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하고 여러 포로들하고 같이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초반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벨론 예레미야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2차로 포로 끌려와서 이제 3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곧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 3차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할 것이고 그 심판을 잘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 때 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귀환할 것이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2차와 3차 사이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있는 현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들어야 될 텐데 듣지 못하죠. 왜 듣지 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악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에게는 거기 선지자들 하나냐 같은 거기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2년 안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간 포로 안에서도 그 안에 소위 말하면 선지자하고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 2차 때까지는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오늘 12장에 나오고 13장에 여러분 뭡니까? 그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선언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1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장 2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어떤 수많은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최종적으로 끌려갈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지만 21절부터 몇 절입니까? 28절까지 요약해 놓은 파란색 글씨 작은 글씨가 보통 있죠. 거기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 적혀 있냐면 예언을 깔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그 앞부분까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언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언을 깔보는 겁니다. 누가 깔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습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소위 말하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회자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합니까?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여러분 뭡니까? 아주 멀리 남았고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될지 모르겠고 또 2절에 나온 대로 결국에는 그 묵시가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림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오긴 오겠지만 아주 멀리 올 것이다. 더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재림이 여러분 뭡니까? 있긴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 것과 방부를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1900년도 초나 1950년도 60년도 초창기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오시는 그 재림을 참 사모했습니다. 그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어떤 좋은 믿음의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뒀습니다.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멀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이 전세를 역전할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이 여러분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예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위 말하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더디게 늦게 오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절입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어떻게 한다? 가까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은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였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뭡니까? 더디지 않고 반드시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매년 신년마다 우리가 그 새해가 오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왜 기쁩니까? 재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재림의 날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우리 신년이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느리거나 그래서 없어지거나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교회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 말씀이 느리거나 더디지 않다. 반드시 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저주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장에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종말을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심판이 느리거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또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예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하와 여러분 뭡니까? 신하와 허탄한 족보, 끝없는 족보. 이 끝없는 족보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성경에 없지만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의 교만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본 것이 없고 자기가 예언하는 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사람들 소위 말해 함께 심판하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에스겔이 옳고 이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 것이 없고 틀린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뭡니까? 참 헷갈렸을 겁니다. 우리 여름 말씀 사경할 때 강인모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선명합니다. 왜 선명한지 아십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에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모든 생활을 말씀으로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8장인가요? 레위기 28장하고 신명기 26장인가요? 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나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면서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뭡니까? 재앙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오고 땅이 여러분 뭡니까? 땅이 노시되고 하늘에 가뭄이 오고 결국에는 뭐로 끌려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다 안 선명하다는 것은 야, 저 목사 말 잘하네. 야, 저기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저 목사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 야,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디에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참 진리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직통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하고 에레미야 입에 바로 말씀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넣어줬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라 70년에 돌아오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기초로, 구약의 기초로 떡하니 만들어 놓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백성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뭡니까? 아, 모세 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거기 선지자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징벌을 안 받는다고.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징벌을 받아야지. 저들 거짓 선지자야 라고 여러분 선명합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하고 감동을 주고 카리스마 있어 보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에 어긋난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 에스겔 전체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선지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했는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주석을 통해서 어저께 봤는데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가 무슨 말이냐면 여우가 좋아하는 것이 황폐한 곳에 있는 것을 여우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막 무너지고 또 음산한 곳에 이렇게 여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것, 황폐한 것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돋보이게 합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2차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 성을 재건하고 교회를 소위 말하면 어떻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뭡니까? 교회의 굳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열매만 똑똑 따먹는 겁니다. 자기가 유익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자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성찬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교육 진행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제멋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그 비판도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동정적 비판이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 또 기초교회가 성찬교육을 받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말로 교회를 위하는 척, 말로 그렇게 하지만 황폐한 곳에 있는 여우처럼 교회가 힘들 때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만 여러분 독보적인 존재로 교회와 상관없는 자로 교회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분자가 교회와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죠. 제가 어저께 말했지 않습니까? 장희종 목사님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담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하고 직분자로 임직할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성도와 마음과 다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생 은퇴할 때까지 이 마음을 가졌다가 은퇴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이 마음을 넘겨주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직분자인 목사, 또 신방을 하는 장로, 또 구제를 하는 자비봉사를 하는 집사는 여러분 뭡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동시에 모두 함께 가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수많은 행위들은 자기 공로를 쌓는 거고 교회를 무너지라고 하는 비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의 어떤 청빙을 앞두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뭡니까? 또 하나 봐야 될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씀 들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할 때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직분자인 저희들과 직분자로 청빙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진짜 예언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그 심판의 말씀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거나 혹은 묵시가 사라지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최종적인 일이 늦게 오거나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허탄한 묵시고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하나님 말씀과 이들의 말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은 딴 곳에 빠져서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이 거짓 예언자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토록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저희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참된 말씀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참된 우리 새순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더 나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분자 청빙에 있어서 그 청빙의 모든 우리 직분자 분들도 역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하는 귀한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봉사하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어떤 직분자의 봉사, 또 그 직분자의 봉사를 정말 누리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새순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참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직분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따라서 저희들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순교회가 반듯하고 따뜻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뚝 선 교회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